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김선민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거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율법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율법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이 죄를 자극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자극시켜서 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본체, 우리의 속에 숨어 있는 그 은밀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느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율법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느냐? 율법 아래에 매인 자가 되었다. 그리고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인 자가 되었고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법적인 보호자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적인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간수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간수나 또는 어떠냐면은 이 보호자인데 어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그러한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법적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가두어 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율법 아래에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딴짓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하는 것이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가정교사는 누가 가정교사를 했느냐 하면 오늘의 교사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 가운데 똑똑한 자나 좀 지혜로운 자가 이 가정교사가 되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기본적인 예법 그리고 생활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을 개고 옷을 입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을 때는 흘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가정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좀 똑똑한 노예, 좀 배웠던 그런 노예가 있다 한다면 기본적인 그죠? 가나다라 이 글자를 가르쳐 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가정교사나 또는 이 법적인 보호자, 이 가정교사나 법적인 보호자들은 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루어 나가느냐 하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아이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아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죠?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무 데서나 뛰어다니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똥 싸고 오줌 싸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자, 공공장소에서는 함부로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리고 네가 똥을 싸거나 오줌을 쌀 때는 항상 정해진 곳에 가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는 마땅히 사람으로서 살아갈 도리를 배운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인식하지만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이 법적 보호자나 가정교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 가느냐, 그것은 주로 보상과 처벌, 당근과 채찍으로 이 아이를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요구한 대로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뭐 사탕 하나 주고, 하지 못했을 때는 나무라고 벌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리고 당근과 채찍, 보상과 처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은 무엇의 방법입니까? 바로 율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들 어떤 채찍만을 율법이고 보상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보상과 채찍은 동시에 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유아와 같은 이 어린 자들을 이끌어갈 때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서 떠들고 있는 저 우리 꼬맹이, 그죠? 지원이 떠들 때 떠들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하면 지원이 요즘 이제 대답을 해요. 네.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대답을 합니다. 이러면 요즘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복음이 아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일정한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또 보상을 갈망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기를 이루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이 절대자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냐? 바로 이 율법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은 우리들을 묶어놓고 가두어놓고 그리고 또 초등생이 되어서 유아교사가 되어서 우리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리스도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물론 어떤 그런 열심도 없이 그냥 막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면 어떤 이 극단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뭘 하면 돼요, 하면 안 돼요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의 아주 미숙한 시간이 지나는 거죠. 또 나름대로 이 거룩한 생활, 나름대로 정결한 생활을 하려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쳐보려고 하고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항복하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항상 간청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선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을 결심만 할 뿐이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를 바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정서적인 이 조울증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떤 정서적 조울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막 주님 앞에 뭔가 했다 싶을 때는 막 기쁩니다. 뭔가 좀 종교 생활을 잘했다 싶을 때는 막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약속, 어떤 결심을 지키지 못할 때는 막 꺼져버려요. 낙심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불안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가정교사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율법 너머에 있는 그 복음을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처벌과 보상, 그 너머에 있는 그 복음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가정교사가 이 한 어린 아이를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 어린 아이를 자유인으로서의 거대한 삶, 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시켜 나가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어주고 우리의 한계를 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어떤 구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기쁘고 무엇을 하지 못해서 슬프고 절망스럽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그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 율법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막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강요하고 요구가 아닌데 아이들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싫은데 막 싫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간섭과 부모의 참견, 부모의 잔소리가 어떻습니까? 나의 자유와, 그죠? 나의 권리와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항상 부모 눈치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느냐? 무슨 의도로 부모가 그렇게 하느냐? 그걸 아는 자와 그걸 알지 못하는 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를 아는 자는 앞에 있는 어떤 그런 당근과 채찍,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아가려고 그렇게 자신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기대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기대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들이 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그렇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그 율법 넘어서 있는 그 복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누르는 것처럼, 또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나를 처벌할까, 나에게 벌 줄까, 나에게 상 줄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되고 성숙한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율법 너머에 있는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너머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그 자유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자유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남용이에요. 이 가정교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보호자나 이 가정교사로서의 목적을 완수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율법은 이제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제 난 더 이상 율법을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죠.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 부모나 또는 보호자를 향한 고마움을 싹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식으로 사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의도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네 나이 20살 됐으니까 너 더 이상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나와는 인연 끊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나도 그거 바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양육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양육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성인이 된 아이는 더 이상 어떤 순종을 강요받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가치들을 간직하며 이전과 동일한 삶의 양식으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이유가 뭔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내 삶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원칙으로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부모가 보람된 경우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강제하고 율법이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도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이유를 알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이제는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서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나갈 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가치와 어떤 관계도 없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 폐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체계로서 율법은 아닌 거예요. 결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할 수 없어요. 이제 복음이
우리 이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약속으로 받는 그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열망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약속으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보다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율법에 다가가게 될 때에 율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순종이 완전히 다르죠.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의 결과가 중요해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점이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없이 막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떨 때는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가 어떨 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가 때로는 어떨 때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안 좋다라고 말했다가 말이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이런 맥락 없이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맥락을 잡고 맥락을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약속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과 은혜는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함께 작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율법이 하는 그 역할은 그냥 등한시하고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고 은혜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자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를 더 이상 비참하고 불행하고 무능력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꾸만 생각하느냐? 기쁨과 용납은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 원해요. 용납받고 이해받는 거 원해요. 그런데 자기의 죄악의 그 심각성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정을 아프도록 낱낱이 파헤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가망 없고 근본부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내 자식이 금방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아직까지 정말로 예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가망 없고 근본부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식은 의인 중에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은 의인 중에 의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드인 죄인 아닙니까? 메이드인 죄인, 마대인 죄인인데 무슨 의인이 나오겠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와야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망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근본부터 죄인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것을 지불하셨는지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만큼이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감히 왕 앞에서 갚으면 되지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죠. 심각한 죄인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설마 우리가 그렇게 악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보면은 뭐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뭐 또 한 번씩 또 보면은 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평균 한 50점 뭐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그렇다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라는 입장이 솔직한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자꾸 자기를 긍정해 나가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 내가 조금 그래도 안 나았나, 내가 좀 뭔가 자기를 긍정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 플러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해석들, 적용들, 딱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우리의 진실한 모습, 우리의 숨어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귀찮고 힘든 거예요. 은혜가 좋고 복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괴롭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특별히 우리가 뭐 사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도하는 방식들을 좀 많이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빼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를 알려주고 그 은혜로 들어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요, 그때부터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요, 또 다른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강을 건너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율법의 강을 건너서 은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약속된 그 복을 받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모습을 이 율법이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감사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무조건 부정하고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율법주의자라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때문에. 빛과 어두움을 대비해 놓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대비되지 않으면 빛이 되지 않는 것이고 어두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서 어두움이 어떤 것인지 그보다 더 어두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빛 속에서 조그만한 어두움도 감출 수 없고 스스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그 영광과 복음의 빛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어두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으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10원에서 1원 빠진 구원이 아니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구원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불편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전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죽을 때 천국 가는 티켓으로서의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요, 가치요, 목적이요, 소망이 되는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본문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전에 너희들은 율법의 매인자였으나 초등교사에게 인도를 받는 그런 자가 되었으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자녀가 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왜 특권인지, 왜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씨인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인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다 가지셨죠. 다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상속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신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법정에서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이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자들은 누구나 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눈물로 나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 내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그냥 명목상의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아들이 되었다.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비참하고 불행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죄인, 무지하고 무능의 극치, 이러한 자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근본이시며 모든 것들의 공급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몇몇은 나는 딸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또 워낙에 이 여권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입김이 세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면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려고 해요. 최근에 나오는 성경들은 점점점 이렇게 아들이라는 말을 빼고 자녀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단지 이게 아들이란 말이 기분 나쁘다, 나의 어떤 그런 성적 감수성,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성적 감수성 때문에 그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게 왜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 아들이다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집안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안의 상속권 누구에게 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집안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들에게 있었어요. 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시집 보내면 끝. 이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여성들에게 너희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권에 관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나의 성적 감수성에 조금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 할지라도 왜 이 표현을 썼는지를 알고 그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해요. 이때 신부는 그 성당에 있는 그 신부 아니죠? 아내, 여성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점 또 놓고 또 남자들도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라는 말을 해가지고 나의 남성성을 거세하는 거야? 야, 교독교 참 웃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남성성을 거세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온순하게 온순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순결함과 정결함,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보호, 사랑,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부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 표현 이외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그 설레임과 뜨거움과 감격, 이런 것들 도대체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우리가 쫙 따라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기분에 따라 맞춰서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뭐 남자만 중요시 여기고 여자는 무시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자들에게도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남자들에게도 신부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그분의 아들들이에요. 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가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들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공식적 표지가 무엇냐?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공식적 표지,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의미냐,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은요, 옷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나의 신분, 나의 소속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복은 더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제복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제일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흰 옷 입은 사람, 흰 가운 입은 사람. 병원에 갔을 때 흰 가운 입은 사람이 최고 왕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제복 같은 것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이 어떤 계층에 속했는지, 어떤 민족에 속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인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옷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소유물보다도 옷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잘 때도 옷 입고 자지요. 나는 옷 안 입는데요. 속옷은 입고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씻을 때 빼고는 거의 항상 우리 일생 동안 옷을 입고, 죽어서도 옷을 입고 쭉 가요. 올 때는 벌거벗고 왔지만 갈 때는 옷을 입고 갑니다. 이 옷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교복을 입은 사람들은 시간이 처음에는 교복이 어색하고 이상한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교복이 그 사람 몸에 맞고 그 사람이 교복에 맞는 그런 이제 자세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군복을 입으면 또 그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어떤 단체의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에 맞는 정체성으로 그 제복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혀 주셨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온전하심을 입게 해주시고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요, 또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품이 스며들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규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2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문화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문화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계층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성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문화의 장벽이 있고 계층의 장벽이 있고 성의 장벽이 있어서 서로가 금긋고 서로가 편먹고 서로가 싸우고 이간질하고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로로 획득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종과 지위와 우리 성에 대해서 이 자만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다 낫다고 여기거나 그들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매구절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2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늘로까지 끌어올리죠. 28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갈라서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었다라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울타리 속에 갇혀가지고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 그런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넓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서 이루셨고 앞으로 성취하실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의 입양된 아들로서, 그의 상속자로서 이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은택이 주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의 종교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시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남을 짓밟고 남 위에 서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한마디로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항상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나에게 선언하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복음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과거에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방식과 패턴과 내가 과거에 추구해왔던 그러한 인생의 목적들을 버리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찌들어 있는 나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